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2018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18년도 무지무지 좋을지어다. 무지무지 좋을지어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2018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어디를 닮아도 닮습니다. 생긴 모양새나 아니면 체질이나 성격이나 또 성품, 또 나쁜 말로 해서 성질, 요거까지도 닮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하여튼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조금 닮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신기할 정도로 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나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갖가지 속성들을 다 동일하게 갖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 천지 만물을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다 있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또 궁창이 물 아래와 물 위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나누니까 물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땅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한 곳으로 딱 모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땅이다. 물이 한 곳으로 딱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딱 모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바다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이 땅에다가 갖가지 이 하늘의 이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를 향하여서 너는 낮을 주관하라. 또 작은 광명체들을 향하여서 너는 밤을 주관하라.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이 이 징조, 절기와 또 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 안에 물고기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 새들이 날아라 그러니까 하늘에 새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녔습니다. 또 땅을 향하여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생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 이 기는 가축이나 짐승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유권으로 준 것은 유일하게 땅에서 나는 이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라 너의 것이니 너가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탐심이 생겼습니다. 옛 뱀인 사단 마귀가 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무엇으로요? 탐심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속삭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욕심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이 마귀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과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십계명을 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이것을 지켜라. 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절기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주십니다. 또 제사법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더 좋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향해서 자꾸만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 권세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이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는 2018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려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명령과 선포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다른 것 따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저 시골뜨기 이 어부에 불과한 이들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최고의 영웅이 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교회가
이들의 기둥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이 보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오라가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는다라고는 이 말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보화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는 이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또 선포대로 반응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땅의 것들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이 영생을 놓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즉시로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또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중풍병이 그대로 낫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 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그리하지 마옵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라 내 아래 하인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보니까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직접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중풍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이 자연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에 이 바람과 물결이 강풍이 일어나서 배를 덮치려고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가 이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도 이 명령과 선포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움직여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귀신들, 영적 세계들을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에서 노임받고 또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이 명령과 선포로 살려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에 이 가부의 애아들이 있었습니다. 애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애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잠겨 있었겠습니까? 이 가부가
울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장래 흉내를 나갔던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서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이 썩은 냄새가 펄펄 난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이런 죽은 자를 명령과 선포로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얼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떠난다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이 권세와 복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내 자신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내 앞에 이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선포하면 병도 치유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특권을 부여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고 확신 있게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늦게 사모님과 둘이 잠자리에 들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소천하신 목사님이셨어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잘 알려진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 매일같이 철야하는 성도 한 7, 80명이 있었답니다. 뭐합니까? 몇만 명 교회에서 7, 80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것도 서울 강남에가 있는 큰 교회인데 매일 7, 80명 이 철야기도 하는 그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 편지를 하나 적은 글을 이 목사님이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참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나?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힘들고 모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웠답니다.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주보를 보니까 매일 밤마다 철야 예배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끝나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때를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매일 밤 내가 교회 가서 철야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철야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그 목사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조그만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매일 다른 사람들처럼 차가 있으면은 탁 차로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가고, 또 아니면 택시를 타고 와서 철야 예배하고 이렇게 갈 텐데, 이분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됐던지 매일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거리가 45분 걸린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아주 피곤한 몸, 정말 피곤해가지고 곧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2, 3시나 되면은 또 그때 45분 거리 떨어진 곳에 가서 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가서 또 일하러 가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진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이 재정의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쩔 때는 즉각 응답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될지라도, 그것이 당장 응답이 안 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밤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다가 그 아들인가 딸인가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을 보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자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볼 때 모르는 것도 다 찍을 때마다 다 정답만 찍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점수 잘 나오도록 이 엄마가 계속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찍을 때에 정답을 찍게 해주십시오. 정답 찍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고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다 보니까 뭐 수학 문제 중에 다 캄캄하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 중에 좀 헷갈린 문, 이것일까 저것일까 잘 모르는 것이 5문제가 있었는데, 이 5문 중에 에라 모르겠다 찍었는데 거기서 4문제가 맞았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야,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매달리는 참 이분 대단하다. 매일같이 힘들게 정말 일하고 또 45분 걸어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 2시에 또 45분 또 걸어가서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가서 일하는 이분 참 믿음이 좋다. 나는 뭘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든지 너의 환경이 다 열려져라,
바다야 갈라져라, 강물을 멈춰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바다 위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이 11제자, 여러분 왜 11제자겠어요? 좀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졌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12명이나 돼야 되는데 이 11제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왜요? 이 가룟 유다가 탐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복된 자리에서 떠나가 버려가지고 11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을 다 놔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제자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이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들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너무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 보면 어떤 이 상황과 현실을, 상황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거나 또 교회를 폄하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종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욕을 한다거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요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라도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도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이 벌을 저들에게 내리지 말라고 간곡히 하나님의 이 손을 막아 서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완화감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함부로 막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중의 복, 은총 중의 은총은 예수 이름의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사용권, 이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특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의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먼저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영적 이 세계들입니다. 천사장을 포함한 모든 천사나 또 사단 마귀 모든 그 졸개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이건 세상의 권세자들, 모든 인간 세계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요,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니 이 예수의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안겨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인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귀신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 결국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은 쫓아내야 할 만큼 정말 악랄하고 더러운 존재가 귀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 이 귀신 앞에 붙여진 형용사가 있어요. 바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는 곳에 거기에 보면 악한 영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더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은 바로 귀신들의 세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에서 지금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서, 내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나 내 가족들 중에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악한 더러운 이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의 악한 일,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곳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숨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귀신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그 악한 행동들을, 악한 말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면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내 안에서 떠나가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 여러분, 방언은 말입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사람을 대하면서 하는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도 포함을 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의 개혁입니다. 즉 나의 이 믿는 자들의 새로운 언어, 이 새로운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그 언어들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버립니다. 다른 나라 언어들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방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 14장이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 나란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상한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말인데 이게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방언의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방언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 방언은요 내 안에서 딱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이 시간을 거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 말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가 육신을 이 정복하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인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방언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교회에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확 방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방언은 바로 이런 방언이 아니고 전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이 말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런 말들,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음탕한 말,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 과거에 안 되고 음탕하고 더러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이 말부터가 달라져요. 말부터가. 여러분 안에 이런 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 하늘에 막 은혜가, 하늘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입만 열면 세상적이고, 입만 열면 돈 이야기고, 입만 열면 음란한 이야기, 입만 열면은 막 이런 다른 이야기, 막 너저분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만 하면 자꾸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진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 속에 살아가면 그분은 과거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변화됐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새로운 언어, 새 방언이 나오는 것인데 할 수 있어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것이요 여러분 새 방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라, 안돼, 포기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해내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바로 이건 가장 위대한 권세입니다. 뭐냐?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옛 뱀인 마귀 사탄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존재는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릴 때에 그것들이 꼼짝 못하고요, 밟히고 집어 올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이 두려우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뱀을 집어서 올리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조정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몽아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막 흔들어 댈 수 있는 것, 이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뱀을 밟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을 밟은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밟고 집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이제 나는 네게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노니 너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족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의 영도 떠나가라. 가난의 이 영도 떠나가라. 모든 저주의 영은 떠나가라. 나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에 뱀을 우리가 정복하고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집어서 모가지를 건질러 내버려야 돼요. 저는 이 기도를 해보면 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끊임없이 이 뱀이, 이 못된 이 음란과 탐심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깨닫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것을 명령합니다. 끊임없이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것들을 끄집어내야, 이것들을 파괴해야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니놈들이 떠나가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니놈들이 떠나가야 우리 성도들이 올해 최고 인생의 해가 된다. 끊임없이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 기도하면 이러한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사탄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하여 그것들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독을 품어주는데, 독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 독에 우리가 완전히 중독돼서 살게 만드는데,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 저주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폭행, 또 다른 사람에게 구타한 것, 또 사기당한 것, 이러한 것들이
나를 완전히 힘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도구를 이것들 속에서 붙잡히고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독에서부터 완전히 이제는 해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이 모든 좋지 못한 이 상처, 또 아픔, 중독, 이 폭행으로부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포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머릿속에서만 담아져 있고 누구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 했다? 한 달 했다?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치병,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서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